우리는 따로 성가대가 없잖아요. 여러분 다 성가대 하십시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즉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족보처럼 야곱의 족보를 이름하고 이 사람이 어디서 살았더라 이렇게만 기록하지 않고 야곱의 집안에 17살 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 즉 야곱의 족보를 써내려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셉뿐만 아닌 저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처음에 우리는 뭣도 모르고 내 의지로 거의 교회 간다, 내 힘으로 나는 내가 믿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결단으로 우리를 뭐 했다는 거예요?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 의지가 아닌, 내 작정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가정에서 가장 특출나고 그리고 가장 드러내실 만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소개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감추고 싶었던 것들, 숨기고 싶은 아픔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야곱하게 되면 여기까지만 오더라 헤브론까지 내려온 야곱의 신앙을 보면은 많이 성장한 거거든요.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는 야곱의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에는 자식들의 편애하는 사랑이 있었어요. 야곱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나 보다, 사람이었나 보다. 야곱의 그 편애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 일을, 또 큰 상처를 주는지를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의 편애하는 사랑, 또 그것으로 인한 새 아내가 있었지만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처, 그리고 아들들이 열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자들이잖아요. 그 서자의 서러움들이 그 자녀들 가정 안에 있었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하나님 있는 가정일 줄 모르지만은 그 가정엔 시기와 질투가 있고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었어요. 또 상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뭐 하시더라? 일하시더라. 네. 이건 되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과거에 숨기고 싶고 아픈 그 쓴뿌리들을 다 이렇게 들춰내지 않기를 원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둔 상태에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속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사이에 있는 모든 아픔들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도구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받은 상처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 속에 내가 만들어진 성격이 이렇습니다. 내 인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제 모습을 보고서는 이상명 목사님은 아픔도 없이 잘 살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얼굴로만 보지 마십시오. 저도 너무나 아픈 기억들이 많고 제 가정의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서 불교 집안과 산신령 집안에 섞인 저희 어머님의 믿음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는지,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제 안에 있는 상처와 그늘들, 이게 저 성격을 만들고 인격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치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봐야지. 상처가 없어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상처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치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땡깡을 부렸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내가 환경 만들었습니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니 하나님의 필연 속에 내가 만들어졌고 필연 속에 온 걸 깨닫게 되니 제 상처가 아물더라는 거죠. 그 상처가 아무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자가 됐어요. 저는 말 더듬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인 공포증이 있어서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음치박치에다. 네. 저는 하나라도 만약에 목사의 자격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목사하려고 했었거든요. 전 제가 받으라도 목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없이 도망 다니다가 한 대 쥐어 맞고, 그럼 하나님이 불렀으니, 하나님 세웠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이런 상처와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어서 내 모양이 이 모양 이꾸리니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만드셔 여기서 왔어요. 내가 나 된 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의 아픔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인격이 걸리고 성격이 걸리고 장애가 걸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십자가 나가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예수와 함께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야? 도대체 여러분이 그거를 증명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다 하잖아요. 여러분 나라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증거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믿는 게 힘이 되거든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양을 치러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어요. 약 90km 이상의 거리거든요. 아마도 양을 치러 하다 보니까 먹을 풀을 따라서 갔겠죠. 세겜까지 갔네요. 그런데 그 세겜이 어떤 지역이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사람들이 할례를 한 그 사이에 시므온과 레이가 가가지고 다 멸살 죽인 그 땅이잖아요.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 걱정이 된 거지. 야, 이거 어떡하지? 그곳에 가서 세겜에 가서 양을 치는데 누구라도 저 세겜에 양을 치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보게 되어지면 가만히 안 둘 텐데. 아버지 생각은 걱정의 태산인 거예요. 옆에 있는 누구를 보낸 거예요? 요셉을 보냈어요. 이게 편의 사랑이에요. 다 보내면 다 같이 보내지. 옆에 끼고 살아있던 거죠, 요셉을.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딱 한 말.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인데도요. 요셉의 말 한마디 하는 건 요 한마디만 나와요. 그러하겠나이다. 그리고 나서는 요백의 그 어마어마한 상황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요셉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하겠나이다. 뻔히 형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 알고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 거니까 간 거예요. 90km 걸어서 갔습니다. 뭐 한 달, 두 달 거쳐서 갔네요. 세계면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막 방황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양치도 누구 본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도단으로 간다는 얘기 들었다. 도단. 웅덩이라고 하는, 구덩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 도단이 세겜에서 도단까지 약 30km 정도 된다 그래요. 90km 왔는데 30km 또 가는 거예요. 집에 그만두고 올 법도 한데 아마 그죠. 물론 집에서는 형들이 미움을 받고 그랬지만 오래 떨어져 있었으니까 요셉은 또 그리워왔겠죠. 막내이고 하니까.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또 잘 있는지 안 있는지 확인해보는 마음으로 30km 또 갔었어요. 120km를 다가갔는데 저기 도단 앞에 보니까는 형들이 양치는 게 보여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두 달, 모르겠습니다. 120km 걸어가면 얼마나 많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긴 거리를 가가지고 코앞에 형들이 보이니까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뭐 여러 각자의 생각이겠지만 좋았을까 아니겠습니까? 되게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의 생각은 달라요. 요셉이 오기도 전에 형들이 뭐 했다 그래요? 회의했어요. 모의했어요.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아무래도 자기 형 동생인데 미워도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예. 그게 성경 읽으면서 에이, 농담이겠지. 어떻게 그를 죽여? 그런데요. 진짜 죽이려고 한 모인 거예요. 형들이 그냥 저걸 어떻게 그냥 가만둬 말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겜에서 그 많은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에요. 잔인하게. 그들은 이미 사람을 죽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요셉 하나 죽이는 거 눈 깜짝할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라 생각하니까 되게 이미지가 되게 좋게 보이거든요. 또 성경상에서 뭐 시몬, 레위, 뭐 유다 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성경적인 인물이니까 되게 좀 선해 보이는 것 같아 볼지 모르지만 아니요. 야곱의 아들들은 되게 잔인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신학자가 연구했어요. 도대체 이 시몬의 야곱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잔인할까? 악할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또한 레아가 정실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야곱의 첫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야곱이 사랑을 내가 가질까?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각각의 시므온, 레위, 유다 각각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 소망을 가진 이름 붙였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야곱은 레아에게 마음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 레아가 스트레스를 받지요. 분이 통하죠. 화가 나죠. 속상하죠. 누구한테 풀까요? 만만한 자식한테 풀어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곱게 나가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식들이 성장하고 자랐을 때 얻는 여러분 상처는 되게 큰 거예요. 세움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신앙 좋아서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요한 1서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인데 그 사랑을 내가 믿으면 그 사랑을 내가 믿고 성장을 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냐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이 소명이 되어지고 사명이 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내가 있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팍팍팍팍 사람들 말에 꽂혀서 화살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뭐 살인이요, 강도요, 여러 가지 죄로 나타나지만 그 속에는 이미 뭐예요? 수많은 말의 상처를 받은 상처가 골마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명을 갖고 감당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은요, 집에 가셔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은 사는 낙이 뭐야? 그럼 아내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럴 때 나의 낙은 아침마다 당신 얼굴 보는 거야. 이건 안 웃네요. 한번 해보십시오. 뭐 사랑이라는 게 별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같이 살아온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사는 그 이유는, 내 즐거운 낙은 당신 얼굴 보는 거야. 한번 미친 척 해보세요. 저는 해봤어요.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하나님 믿음이 깊어져 간다는 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사랑하는 것.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우린 들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 속에 우리는 살아남았잖아요. 우리는 안 죽을까요? 우리도 죽겠죠. 근데 여러분, 죽을 때 가장 후회가 뭐가 될까요? 저는 더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할 자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더 못 벌어서가 아니고, 얼마나 너 더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왜 살아있을 때 더 사랑하지 못했지? 라고 하는 것이 죽을 때 많이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아내들도 집에 가서 말씀하십시오. 남편 보는 게 낙이야. 숙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이 형제들이 회의를 했는데 죽이자 했어요. 그런데 누가 나서는 거예요? 루벤이 맏형이, 그나마 아버지 사랑이 좀 남아있는, 받은 그 맏형이 책임감도 가지니까, 야, 그러지 말자. 얘한테 죽이지는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만 하자. 제안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구덩이에 던졌을 때 나중에 뭐 하겠다고 따로 살려서 구출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을 가진 자와 사랑을 가지 못 받은 자의 아주 그냥 작은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차이는 되게 커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닥치면 자기 감정을 가지고 내 표현을 하고 감정대로 이끌어가요. 하지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감정이 가지 않아요. 관계예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저희 교회 6가지 중심 가치 중에 사람과 가족, 일이 아닌 사람이다. 우린 가족 공동체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뛰어나다, 나는 유능하다, 능력 있다. 뭘로 증명할 거냐면 관계로 증명해야 돼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뭐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좋은 결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을 품은 자들은 언제나 사람을 보고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일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형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오기도 전에 이미 다 끝냈어. 잡아서 구덩이에 더 넣어버리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채색옷을 벗겨버렸어요. 채색옷은 그 당시 비싼 옷이에요. 예쁘고 멋진 옷이에요. 누구나 다 입고 싶은 옷이거든요. 그런데 형들에게는 그 옷은 뭐 하는 거예요? 차별이에요.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보기 싫은 거예요. 벗겨버려가지고서는 찢어버리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쁜 것을 예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잘하는 걸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의식을 갖지 않기를, 그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 기도하셔야 돼요. 예쁜 것은 예쁘게 보여야 돼요.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걸로 봐야 돼요. 잘하는 것은 잘하는 걸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걸 좋게 안 봐요.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안 봐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세움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피해의식 속에 살아왔던 여러분들, 내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건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도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요, 남에게 자꾸만 인정을 구걸하고 사랑을 구걸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인정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 그냥 그대로 나쁘고 인정하는 거예요. 감나라 판나라 나처럼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이 형들은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것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쌓이다 보니까 보자마자 제일 먼저 옷을 벗겨버리고 보기 싫으니까 말이죠.
저기다 던져버렸어요. 저기 현재 도단에 있는 구덩이에요. 요셉이 빠진 곳은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도단에 있는 어떤 구덩이래요. 들어가는 건 그냥 좁지만 저 안에는 항아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스스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구덩이래요. 자, 요셉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형들이 떠나버리기만 하면 요셉은 저기에 빠진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나가는 사람이 소리를 듣지 않은 이상은 죽는 건데, 자, 그런데요,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죠. 자,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필요로 합니다.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에게 닥친 그 상황과 그 상황들은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일까요? 이해가 안 되죠. 자기는 형들을 만나서 막 기쁘게 형 소리 지르고 막 뛰어갔을 거예요. 거의 앞에 와서는. 그런데 형은 뭐 하는 거예요? 그를 보자마자 분풀이를 하고 화풀이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옷을 벗겨서 던져버린 거예요. 던질 때에 형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셉은 그 순간에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요셉의 스스로 보게 되어지면 죽을 위기에 닥쳤어요.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는 것. 자, 이쯤에서 말씀 하나 봐야 돼요.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의 민족,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가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주셔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이삭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인데요. 그 언약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도 있었지만은 저처럼 너의 자손이 이방에게 계게 되게 한다. 이방에 나가서 뭐가 돼? 노예로 살아가는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 저 사건이 뭐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출발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태어나기 170년 전에 아브라함의, 즉 할아버지한테 주었던 약속이 지금 요셉 자신에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 요셉은 그걸 알란가 모르는가? 모르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형들이 왜 나한테 억하감정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는 거야? 현실을 보게 되면 전혀 이해를 못해.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이미 170년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예언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에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이 도대체 이 몇천 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굳이 나와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 믿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선택한 백성이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와,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69년도에 태어났지? 내가 왜 한국 사람이지? 나는 얼굴에 이 모양 이 꼴이지? 수많은 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냥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교회는 누구나 다 다닐 수 있어요.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섭리하셨구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 써내려 가시려고 나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구나.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를 왜 택했어요? 저를 왜 믿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에게 작정하신 섭리가 뭐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각자에게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셔요.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아, 나에게는 이런 뜻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살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없으면 어저께 다 죽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향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보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가족을 보는 게 달라집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누구의 말이에요? 요셉이에요. 우와, 저기 가능할까? 저는 가능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요? 자기 앞에 와 있는 형들을 뭐요?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에 대해서 철저히 보복시키지. 근데 요셉은 아니었어. 자기가 팔린 이유를 하느님 안에서, 섭리 안에서 깨달아졌어. 형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한탄하지 마. 내가 나한테 왔다고 내가 이제 나한테 했던 것 때문에 내가 형들 보복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나를 먼저 이것까지 보내서 총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와,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환경 탓하지 않아요. 바닥 쳤다고 그가 탄탄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바닥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땅 바닥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나가시길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결코 죽지 않아요. 결코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도 일하는 것을 믿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의 그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이해가 될까요? 저는 거의 99% 도대체 형들이 왜 전하는지, 물론 속에는 그렇겠지. 나를 정말 미워했구나. 내가 뭐 죽을 만도 해. 뭐 이렇게 스스로 뭐 자책했을까요? 그 환경과 상황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섭리한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 미약하게 작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만약에 형들이 거기 모여져서 야곱을 약간 죽여버리 처음에 얘기했을 때에 르우반이 나서서 야, 그러지 말자. 이 목숨은 건들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라고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지나가는 애굽의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장사하는 상인들을 유다가 보지 않았다면, 유다가 형들 그러지 말고 구덩이 던져 보면 얘 좀 그렇잖아. 얘를 끄집어내서 그냥 팔아버리자. 돈도 받고. 설득시켰어요, 유다가. 그러지 않았으면 누구요?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미디안 상인에 팔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보디발에게 또 팔렸어요. 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어가는 걸 보여줘요? 그 작은 흐름이 보여줘요? 요셉은 눈치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탁탁탁탁 보이지 않아요.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99% 확인 못해요. 하지만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걸 깨닫게 되어지죠. 시간이 지나고 나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죠. 99%의 해석이 되지 않지만 1%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1%의 믿음, 하나의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그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주의 여러분 그 시민자권자 됐잖아요. 한국에 계실 때부터 작정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기 호주에 와가지고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라고 그 확률이 얼마였었어요? 우리도 몰랐거든요. 그냥 상황과 환경에 끌려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여기 와 살아보더니 이미 여기까지 되어진 거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마치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냥 내 생각, 내 의지, 내 힘으로 왔다라고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왔음을 믿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남은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맡기십시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해왔다라고 했다면 그거 가지고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여러분, 요셉 그 자체로는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형들에게 팔려 고생 10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답니다. 내가 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막힘없이 가는 것이 형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섭리하고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죠? 최악의 상황에서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 시드니 호주까지 여기까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도 많이 좌절하실 때가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바닥을 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섭리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세워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